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난 월요일 아침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월요일 아침 검색어 1위는 성락교회 그리고 김기동 목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관련된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2, 3개월에 한 번쯤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교회에 관심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과 또 건강한 교회들은 김기동 목사를 이단으로 보기에 그런 비리나 부정, 추문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이단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성도가 많은 큰 교회의 목사가 수많은 돈을 횡령하고 또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 목사가 저래도 되나? 교회가 저러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참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또한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독특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저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저래도 돼? 저런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외면받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망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거나 고민하는 모습이 1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합니다. 안 믿어줘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비록 바로 순종은 하지 않더라도 모세나 이사야처럼 하나님 전 아직 어립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모습조차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아왔습니다. 요나가 받은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그가 부족한 선지자 또는 나쁜 선지자라는 오해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요나를 설명하면서 요나는 삼류 선지자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가 얼마나 한심한지가 드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잠깐 살펴보면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구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물 밖으로 내보내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자 요나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부당하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또 많은 가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그는 그 생명은 외면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그를 삼류 선지자다, 선지자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책망하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요나를 실존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를 실제했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비신화화를 주장한 사람인데요,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큰 물고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100번 양보해서 그런 물고기가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살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관점에서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실제하진 않지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써놓으신 책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불투만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앞섰던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시지 않았다면 이 요나서는 성경에서 빠져야 될 성경이다라고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나쁘거나 조금은 부족한 선지자로 또는 교훈을 위한 가상의 인물로 오해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밝힐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실존인물입니다. 요나가 실존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요나에 대해서 2번이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에 동일하게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실존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셈이죠. 그리고 요나에 대한 증거는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로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들과 요나는 달랐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외침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했더니 여로보암이 그대로 하여서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마더기부터 아라바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즉 솔로몬의 시기의 영토를 거의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국민 선지자로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도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요나를 아mit대 아들 요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아mit대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인데요,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mit대의 어원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악한 세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악한 나라에 믿음의 아버지를 둔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이름에 대해서 이 한 주석가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해롭지 않아야 하며 땅의 죄들과 재난들로 인하여 비둘기같이 슬퍼하여야 마땅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인 아mit대는 이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고, 이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를 교육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가정은 악한 북이스라엘에서 그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자란
살아간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 또한 특별함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임하였다는 단어는 있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함으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종합해 보면 요나는 실제하지 않았던 인물도 아니고 삼류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단한 선지자 요나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의 가정을 보아도 삶의 모습을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오늘 요나가 한 것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늘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이런 대단한 배경을 가진 요나가 왜 도망을 갔을까요? 왜 요나가 모든 사람을 멘붕에 빠뜨리면서 도망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의견을 내는데요. 첫째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니느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안에서 그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 요나처럼 직접 너가 니느웨에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기록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너는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선포하라고 하신 경우는 이 경우 빼고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니느웨로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와 이스라엘 간의 거리는 약 한 1000km 정도가 됩니다. 여행하기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산적들이 있어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느헤미야를 보지만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 길에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나 역시도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겁이 났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니 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겁을 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적국의 한복판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좀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더 싫어하긴 하는데, 일본 중심부에 가서 너희들 망한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요나에게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요나로서는 자칫하면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나가 도망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왕과 또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인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역으로 아수르의 스파이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견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도망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아요.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짐작한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자신이 너무나 싫어하는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임단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선민사상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도망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요나는 선지자로서 기생 라합이나 룻과 같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선민사상에 의한 자존심 때문에 그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요나는 무서워서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이유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도망다니고 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요나에게서 보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요나처럼 순종하고 살지 못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런 모습이 요나와 우리가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라는 말로 자신의 불순종을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도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갈까봐, 내가 그동안 맺었던 이 관계들이 무너질까봐 미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참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사람도 때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는 우리의 욕을 먹는 대상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때론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도망가는구나, 내가 도망가는 것쯤은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요나의 도망치는 모습을 보시고 약간의 위로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런데 돌아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가 도망친 이유들을 생각해 보고 요나처럼 도망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요나처럼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래 4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으려면 첫째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요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을 한 것이죠.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아쉬움, 그리고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요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하지 못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성경에 또 역사에 만약이란 말이 없지만, 만약 요나가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 자신이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필요한 대답을 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른다고, 연약하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즐겨 대답하시고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초연의 만찬을 마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까지 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기 싫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요나처럼 외면하고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설명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하나님 1절에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2절에서 가야 할 곳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요나야, 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해준 말씀을 외쳐라. 그런데 니느웨는 큰 성이란다. 너는 여기 이스라엘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도시는 너무나 커서 어쩌면 너는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 웅장한 건물과 또 화려한 모습을 보면 기가 죽을지도 모른단다. 어쩌면 너는 지금껏 알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 보게 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성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단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들을 지었단다. 그래서 네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두려울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돌봐줄게. 그러니 걱정 말고 가거라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에는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따뜻하시다, 정말 친절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결코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셔서 이 일을 시키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만하기에 그 일들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요나가 도망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죄악의 본성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결단은 아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수수 혈통적 이스라엘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이나 룻만 보아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앗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일에 관해서도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어도 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 억압했던 원수가 용서를 받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내 이성과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내 의지를 맞추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망치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불순종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네 번째 이 제목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제 말은 계산해 보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속물 같아가지고 고르고 고른 말이 불순종에는 큰 대가가 따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속의 말은 계산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라고 틀에 박힌 정답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 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장으로, 교사로, 또 각종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드는데 좋은 소리 많이 못 듣습니다. 누가 좀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칭찬은 잘 안 해주고, 하나가 잘못되면 엄청난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 힘들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 말이 또 와전되면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꾸역꾸역 그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참 피곤한 시간이죠. 집에 가서 쉬면 참 좋습니다. 간혹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쉬시지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왜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은혜에 대한 기대, 얻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이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게 이익이 없다, 손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고요,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는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루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나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지도가 없나요? 예, 없나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시죠. 예,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제가 왼쪽에 있는 곳이 니느웨로 가는 방향입니다. 니느웨는 이 북동쪽으로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법 먼 거리죠.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데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도시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 당시에 요나가 왜 스페인을 선택했냐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땅끝까지 도망가리라고 작정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 거리는 지도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는 한 4000km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000km만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4000km의 엄청난 일을 결단하고 간 겁니다. 스스로 고행의 길을 자초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가 배삭스를 지불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옛날 성경은 선가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의미는 원래 정해진 돈보다, 원래 백삭보다 많은 돈을 주고 배를 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돈,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죠. 요나의 손해는 거리가 길어진 것, 금전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영성도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3절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내려가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3절 이하의 이 단어가 4번 반복해서 쓰이는데요,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백삭스를 주고 배 올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올랐다라는 단어 또한 내렸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는 배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배 속에서도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곤두박질을 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가 바로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든 사건입니다. 그가 잠든 시간에 배는 풍랑을 만났고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요나가 그런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영육간에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우리 안에 영육간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육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익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치는 것이 이익인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면 결코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후회하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요나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위로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도망감으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한 일만 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내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인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와도 그래도 참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